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몸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의 몸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매우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절씩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변화산 사건이 엿새 후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하필 엿새 후, 6일 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약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6일 동안, 엿새 동안 시내산에서 기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6일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해당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6일을 기다린 후에 여호와를 시내산에서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들입니다. 역시 6일 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산 위에서 구름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나아가기 전에 6일간을 산 위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계시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일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죽임 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은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알려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그들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일부는 죽기 전에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가 오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무척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6일을 지낸 후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을 즈음에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통된 것은 둘 다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장소를 뜻합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변화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 자주
산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당을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서는 변화산의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신약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7교회를 다스리셨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 또 재림하실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비교해보면 모세의 영광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영광빛은 수건으로 일부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는 예수님의 옷이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빛은 옷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옷 자체를 하얗게 빛나게 변화시켜버렸습니다. 놀라운 모습의 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화 내용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병행 본문, 이 사건을 기록한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나타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죠.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 당하실 것을 얘기로 나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없는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 한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임당할 처절한 운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두 귀로 듣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베드로의 반응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신 그 대화 내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타난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그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눈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베드로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천국의 영광을 잠시간 목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계속하여 머무르고 싶다는 바람을 표시했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의 곁에 오래도록 있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초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막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세 사람을 위한 초막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곁에 가까이 두고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속 소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세 가지 이 반응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베드로는 겉으로 드러난 이 시각적인 현상보다 예수님의 대화와 말씀에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둘째, 잠시 드러난 천국의 영광에 머무르기보다는 현실에 놓인 사명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셋째, 모세와 엘리야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세 사람을 위한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똑같은 지위에 두고 예수님을 엘리야와 똑같은 지위에 두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예언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서 예언했던 주인공이자 메시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 앞에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신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현실의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계시를 완성하는 정통한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주목하라고 그들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이 더욱 집중하라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위대하신지를 깨달으라고 조연 둘을 세우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또 우리에게 친근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사라졌고 예수님께서만 남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를 천국에서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문제점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응답, 주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현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달콤함과 평안과 온전함과 그 완벽함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단편을 맛보기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디딤돌 삼아 현실의 십자가를 감내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영광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바로 엿새 전에 주셨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고난은 생각지 않고 오직 나타난 영광 가운데만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당시 함께 기도하러 갔던 예수님과 이 산에 같이 올라갔지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기까지 깊이 졸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베드로의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만 스승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스승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높여 따라야 할 분,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출현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짓고 싶습니다 했지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호련히 빛난 구름 가운데서, 구약의 시내산에서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는 검은 구름이었다면 오늘은 하얀 구름, 빛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출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베드로의 이 초막 건립 요청은 자연스럽게 묻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난 구름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보다, 계시를 듣는 것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직접 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에게 나의 말을 직접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다, 헬라어로 아쿠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적적인 광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3가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에 압도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납작 땅에 엎드려 있던 제자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보고 이 주변 상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두려움에 빠지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당장에 자신들과 함께 세우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서 자신들을 갑자기 떠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밀가루 뿌르듯 사탄이 제자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 제자의 영혼을 빼앗으려 할 때도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2번째 하신 말씀은 9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째 하신 말씀은 12절에 나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고난을 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과 아방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고난을 지도자들로부터 당하셔야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죽음의 잔을 다시 마실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 고난 한가운데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으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더없이 영광스러운 사건 한가운데서 거듭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앞뒤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먼저 16장 24절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17장의 전장인 16장에서는 목숨을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목숨을 영원히 구원하고자 한다면 목숨을 잃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뒷장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뒷장인 18장에서는 병행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베다의 두 아들이 메시아의 왕국에 첫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누가 큽니까? 그럴 때 이 영광의 자리를 얻으려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변화산 사건의 앞뒤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사모하는 것 너무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이 세상의 영광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늘의 영광에 오래도록 취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도래하기까지 전까지 고난의 과정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짐과 비하와 멸시와 고통, 십자가의 과정,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 임재하셔서 아들의 말을 주목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메시지를 당시에는 미처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뜻을 깨달아 부활의 예수님을, 또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오늘 이 체험한 이 예수님을 힘있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먼저 구세주의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수욕을 참아내셨습니다. 오늘 변화산상의 영광의 예수님을 직접 본 세 제자, 이 세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완주해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했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홀로 영광의 예수님을 계시록에 기록하는 가업을 완수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바라기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바로 깨닫고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